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질 말은 결코 평안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결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마리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38절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 일이 돌에 맞아 죽을 일이라도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선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진 게 은혜 받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마리아는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한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일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면 그것이 가장 나에게 선한 것임을 마리아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리아도 천사의 말처럼 아기를 임신하고 그 아기를 출산했어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인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33절에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는 약속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새로운 마리아의 인생이 펼쳐질 것처럼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기를 낳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했고 애굽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또 나사렛에서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불쌍한 인생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은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은혜 받은 자야,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에 대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명을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임신하는 거나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신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아이를 낳고 키우기까지 많은 수고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잘 품어야 합니다. 성령께 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성령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약속만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능력도 받습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덮을 때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불가능할 것 같은 하나님의 꿈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절대로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어려운 사명일수록 더 큰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꿈을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이 종임을 아는 사람만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38절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종이었습니다.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찮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사람을 잘못 만나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환경도 바꾸시고 사람도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종됨이 분명하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종이 되면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능력으로 덮으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의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은혜로 받고 감사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천한 저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옵소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의 기적과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